교회에서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내년도 기도 제목을 서로 적어서 나누었는데 제일 위에 한 성도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년에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밑에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하나님 내년에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밑에 또 다른 성도님이 기도 제목을 적으셨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년에는 남편이 말 좀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답니다.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말 좀 잘 좀 들으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편 1편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열면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10편을 기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도님은 자신을 생각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아 이거 참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귀에 닦지 않도록 정말 신물 나도록 내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혹시 말합니까?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내 환경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은 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그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났다는 그 표현 안에는 원래 복 없는 사람이었는데 거듭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정말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를 몰라서 그래요, 내 삶을 몰라서 그러지 내 정말 복도 지지리도 없는 나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복받은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부모가 다 갖추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는 아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자랄 때만 해도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환경들이. 제가 시골교회 아버지 목회하실 때 보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화장실이 방안이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바깥에, 화장실 추울 때도 바깥에 나가서 화장실 가야 됐고, 씻을 때도 집 안에 씻는 데가 없습니다. 밖에서 세숫대야에다가 부엌에가 물 끓여갖고 그거 들고 와가 세숫대에 부어가 찬물하고 섞어가 그래가 세수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뭐 그때 뭐 도회지에 사셨던 뭐 우리 김경환 장로님이나 뭐 김천환 장로님이나 도회지 사셨던 김수일 장로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시골에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복을 받고 있는데도 복인지 모르고 만약에 산다면 본인에게 복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절대로 시골교회 안 가려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나 시골교회 보내면 목사 안 합니다 했던 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교회 목회하면서도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은혜로운 게 뭐냐면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흥회 강사 오시면 가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축복기도 받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을 보면 그때 목사님들이 축복기도 해주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신 그 축복기도 해준 그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복 받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사는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시냇가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으며 풍성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런데 돌산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돌산에 심겨진 나무는 아마 살아있는 것조차도 힘들 겁니다. 한 번씩 관광 명소에 같은 데 가보면 돌 위에 막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습니까? 아이, 맞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돌산에 심겨진 나무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형통함에 대한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함이라는 것을 보면 시험 듭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한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조카 롯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봐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나오시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딱 보시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기근에 들었고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 돌아왔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옥하고 잘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지역을 롯이 먼저 딱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열악한 산골 헤브론으로 갑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까? 롯이 복 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롯이 살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불과 유황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동서남북을 바라 다 주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형통해 보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순간에 내리막길로 내리는 인생도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진짜 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갖다 대어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도다. 1절 다시 보여주세요. 1절 2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어를 들어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를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다시 1절을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게 되는도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절 2절은 그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왠지 죄인들의 길에 악인들의 꾀에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들에게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애를 쓰는데도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복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지고, 그게 내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복 없는 사람들은 내가 애를 쓰고 그 자리에 안 갈라 해도 어느 순간 내가 그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잠이 쏟아지고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나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하면 귀 밖으로 듣고, 설교를 들을 때 귀 넘어 들어버리고,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내 삶을 성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뚜렷이 죄 짓는 일이 내가 싫어지고 세상 사람과 어울려 세상 이야기 나누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고 주의 일에도 힘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다가는 판단을 그르치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복이 뭘까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마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을 사랑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날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마다 듣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러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어떤 내용입니까?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이 진짜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분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비춰주시고,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셔서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진짜 복인 겁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절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필사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필사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고린도 후서 남았는데, 함께 이 필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서 마음에 좀 걸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고, 나는 뭐 성경 읽어만 잠만 오고, 나는 설교 시간에도 맨날 졸리고, 뭐 또 설교하네, 또 그래 들고 생각 들고 그런데요 목사님, 나는 어떡하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내가 뭔가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얽매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게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우리 원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원죄가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버린 것, 이게 원죄입니다.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진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런 분들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좋아지고, 두 번째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가 막 절로 나오고, 아, 여기까지 이 부분은 참 은혜구나.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했겠노?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깨달아지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그 성령 오신 증거가 또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막 일어나는 것, 그게 내 안에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거나 잘못했을 때 내 안에, 내 마음에서 성령께서 막 근심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가 그래 살아야 되겠나? 그렇게 해도 되겠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 내 안에 막 죄책감들 막 몰려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복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증거와 성령에 대한 오르신 증거. 그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속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멍청한 게 내가 속여도 모르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멍청합니까? 속이는 사람이 멍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이 능력인 줄 알고 막 거짓말하는 남 속에 먹고 그리고 막 신난다고 막 하나님 복 주시겠습니까? 거짓말에 깔려있는 나의 계획에 하나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복 주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인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바보같이 보여도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받아도. 그런데 복 없는 사람들은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라고, 싸움과 분열에서 돌아서라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회개하라. 그런데 멸망당할 자들의 그러한 죄를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들이 짓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직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 종전되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민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물론 그 기도도 좋습니다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들만이 죄가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자게 될 복을 주셨는데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세상을 따라서 죄의 길을 가거나 악한 삶과 어울려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일은 없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쟁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 땅에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과 불과 유황으로 태워버렸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고 그런 성도들이 일어날 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특히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주장이 맞더라도 내려놓으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엄밀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 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더욱 명심해 들으십시오. 중직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면 이 나라가 전쟁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앞선 성도님들이 먼저 나의 은밀한 죄를 회개하시고 음란의 죄를 회개하시고 거짓말의 죄를 회개하시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는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때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신데 시험 감독을 하는데 늘 1등 하는 아이가 그날따라 시험 치는데 안절부절을 못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못 풀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옆에 앉은 아이는 늘 컨닝하는 문제 안 돼. 가가 왜 그 답을 알았는지 자기 답을 보라고 옆에서 꾹꾹 찌르는 겁니다. 자꾸 내 답 보라고.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끝까지 그거 안 보려고 막 계속 안 보려고 막 가면 쩔쩔매고 있는데 계속 꾹꾹 찌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데 시간이 다 돼 가니까 한 1분쯤 남았나? 다 돼 가니까 얼른 이 아이가 탁 보고 적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확 무너지더랍니다. 아이고, 이 녀석 결국 봤구나. 시험이 끝나고 애들이 다 나가는데 그 아이만 얼굴이 빨개져 갖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더랍니다. 다 나가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 저 빵점입니다. 제가 한 문제 보고 썼습니다. 그리고 울먹거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그 한 문제 본 것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뉘우치고 인정하는 마음, 이 아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